안녕하세요.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아주 유명한 16절에 있는 장이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 첫 예배고요. 사금으로 신약이 시작되고 또 사금과 함께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신약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신약으로 돌아와서 지금 반가우시죠? 예, 반가움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복음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만 좀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는 동안 복음을 깊이 알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올해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 복음에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복음서의 내용, 신약 성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반복과 반복이 드릴치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복음에 반복할수록 더 깊이 복음을 깨닫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이 사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두 사람의 대화가 엉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당신의 표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호의적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그 행하신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꺼내시죠. 거듭남의 주제를 꺼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니고데모가 되게 당황해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당황하시죠. 얘 왜 거듭남 모르지? 거듭남 모르나? 되게 거듭남을 왜 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용어가 다른가? 해서 그걸 풀어서 얘기하시죠.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안 쓰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쓰나 보지 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들을 다시 얘기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예 몰라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얘 진짜 모르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둘이 대화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죠. 왜 그래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전제가 달라요.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제는 뭡니까? 니고데모한테 신앙은 뭐예요? 배우고 실천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배우고 실천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스승이시고 의로운 왕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진리의 스승이자 하나님한테 뭐가 맞는지 배워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실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보니까 잘 가르쳐서 가요? 아니면 거꾸로죠. 표적을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네? 그럼 저 사람의 실천도 맞겠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 배웠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신앙은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아시죠? 이렇게 니고데모적 관점으로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이 되게 여러분 니고데모적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중요해? 잘 가르치는 목사가 중요해요. 잘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중요해. 가서 잘 배우면 그 배운 대로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걸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진짜 잘 가르치시네요. 제가 잘 배워갖고 실천해서 제 인생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이에요. 배우고 실천하고 역사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기본도 안 돼 있죠. 야, 아무것도 모르네.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너 왜 아무것도 모르냐? 너 왜 아무것도 몰라? 너 성경 지식은 많고 뭐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막 그런데 너 왜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해요.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만 봐도 배우고 실천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만나고 변화되는 거죠. 신앙은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부터 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성전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렇죠? 신앙은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이고 왕이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잠들어 있는 영혼, 성령의 임재, 깨어난 영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잠들어 있어. 잠들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네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깨어나, 살아나.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의 핵심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내 영혼이 있는데 그게 잠들어 있었다고. 어디 묻혀 있었어. 파묻혀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꺼내주시는 거.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 이게 내 진심이구나를 꺼내주신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죠. 내 육체로 태어난 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면 두 번째 네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이 필요해. 왜? 네 영혼이 네가 네 내면을 볼 때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마음이 다 네 내면이잖아. 네 경험과 환경, 육체적인 기본적인 욕망, 시대정신, 네 성격과 기질 이게 다 네 마음인 것처럼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은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지금. 근데 네 안에서 그 마음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히 갖고 있는 그 생명. 그렇죠? 그걸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잠들어 있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 나답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결과는 그 다음 문제고, 결과는 실패와 성공이 반복돼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니고데모의 관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결과가 좋을 것 같을 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몰렸다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붙잡히니까 실망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서 그래 버리죠. 왜요? 이 사람은 결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동참한다고 결과가 항상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를 부정하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사나 죽으나 그게 결국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결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배우고 실천하고 성공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는 기본 제일 핵심 첫 단어가 안 껴져 있잖아. 그래서 계속 거듭남을 얘기했더니 니고데모는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권면하시죠. 너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두 가지를 권면하세요.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접근 방식을 바꾸라고 하시죠.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너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걸 포기해라고 하세요. 니고데모는 계속 학적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에서 난 자라고 하니까 전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서 하늘의 일을 얘기하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니고데모의 관점을 바꾸러 얘기하시냐면요. 조금 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론적인 인식을 하지 말고 경험적인 인식을 하라고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몸을 만들어요.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 라는 걸 개념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미세송상, 위성세포, 단백질 형성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거, 이건 개념적인 거고. 근데 또 하나,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는 또 하나는 건 뭡니까? 운동 횟수, 운동 강도, 식단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근육이 만들어진 걸 경험하는, 이게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는 학적인 정의는 위에 게 맞지만 실제적인 정의는 두 번째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네가 근육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미세 손상이 어떻건 그 다음에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네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땅의 것, 지금 네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구나를 얘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걸 뭘로 비유하셨어요? 전 운동으로 비유했는데 바람으로 비유하셨죠. 바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상정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야, 여기 공기가 가득해.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고요? 여기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공기라는 게 움직여. 바람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논쟁적인 일이야. 근데 뭐가 쫙 경험했어. 바람이 나를 쫙 지나갔어. 이게 뭐야? 바람을 처음 느껴본 사람에게 그게 공기야. 그게 움직이는 거야. 네가 그 움직임을 느낀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네 안을 딱 바꾸는 걸 경험을 해. 뭐야, 이제까지 내 마음을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였어. 내 환경으로 설명이 다 됐어. 내 마음을 설명하면 내 환경, 성장 과정, 현재 상황, 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망, 성격, 기질, 이걸로 내 마음이 다 설명이 됐어. 쏟아져 들어온 게 다 내 마음이었어. 근데 내 안에서 탁 다른 게 느껴져. 완전 다른 게.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이건 완전 다른 거야. 내 진심이 딱 느껴져. 선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밝고 에너지 있고 열정적이고, 그건 내 진심이 딱 느껴져. 이게 내 마음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걸 딱 경험을 해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라고 얘기하신 거,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요 조건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뷰의 변화.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경험을 해요? 경험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경험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경험해요? 라고 할 때 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어떻게 경험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건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유일한 아들을 줄 정도로. 난 쟤를 어디도 못 줘. 저도 독생자거든요, 저 아지가. 어디도 못 줘. 근데 얘를 바꿀 수 있을 정도, 얘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정도 크기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나를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으세요. 그 세상에 나를 포함되잖아. 그 크기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크기로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걸 느꼈어? 못 느꼈어? 못 느꼈죠? 못 느꼈어요. 근데 그 크기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오케이, 믿을게요. 오케이, 믿었어요. 믿었어. 경험하게 해줘.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랑이 있는데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내가 그걸 못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그거를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소서. 그 큰 사랑을 내가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영원한 진짜 내 모습을 내가 내 안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남이, 영원 구원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의 회복이. 이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럼 적용합시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니고데모의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분들도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요, 니고데모의 함정에 빠져요. 니고데모의 함정에 빠지는 건 뭐예요?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의 함정이에요. 저도 이런 함정에 빠져요. 원래 이게 선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야. 성숙한 사람들이. 왜? 내 마음을 봤을 때 그렇게 못되고 악한 마음이 없는 거야. 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시킨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 선하게 살고 싶고 잘하고 싶어. 나 하나님한테 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가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할 마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자꾸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주 빠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매일 빠져요. 저도. 하나님께서 너 설교를 성실히 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설교를 성실하게 해라는 마음을 딱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진짜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긴장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쵸?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 주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해요. 저 그래요. 저 시킨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지난주 좀 잘못했나? 요즘에 좀 해이한가? 뭘 잘못했지? 너 한다고 하는데 빡빡하시다. 그래도 더 잘해야 하고 싶은데 이번 주는 시간 투자 더 많이 하고 되게 긴장되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나요? 이게 뭐예요? 배구 실천하는 방식.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설교를 성실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에 대한 얘기하면 대화의 마지막 문장이 되면 안 되고 첫 문장이 돼야 돼요. 설교를 성실해 그러면 네 하고 가면 안 돼요. 설교를 성실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면 사랑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죄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셔야 돼요. 영혼의 구원에서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에 쫙 머무를 때 내가 이 설교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진심을 쫙 회복하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네 발자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음인지 확 느끼게 하신다고. 근데 내가 요즘에 이 기쁨을 잊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너무 죄송해. 그리고 이 기쁨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요. 그러면 이미 설교에 성실해진 거죠. 거기에는 지난주보다 내가 더 시간 투자 많이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되게 더 잘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죄자유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이 사람을 아끼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껴라 이런 마음을 주셔.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맞추라는 뜻이잖아. 하나님은 진짜 쟤만 좋아해. 얘기만 하면 쟤한테 맞추래. 난 안 아끼나 봐. 쟨 7달이고 나는 데려온 앤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시킨 대로 하자. 좀 서운해.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움과 실천의 방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요. 죄자유의 은혜로 접근해요. 내가 영혼의 회복의 관점을 바라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 진심이 쫙 느껴져요. 내가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던 게 후회돼요. 내 입장을 고집했던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날 살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내가 약간은 함부로 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나님한테 고마워.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 어떻게? 내가 정말 아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더. 아무 문제 없어. 내 입장 따위. 이게 뭐예요?
구원의 방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신앙 기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르침과 실천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매번 영혼 구원의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황으로 주어진 제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뭐가 싫어. 이게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래. 이게 반복되니까 되게 누적된 피로감이 있어.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상황이 주어진 마음, 이거 가짜 마음이잖아. 내 진심이 아니잖아. 상황에 반응하는, 이건 쏟아져 들어온 거잖아, 바깥에서.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내 진심을 딱 느끼고 내 진심으로 딱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게 내 진심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내 진심인지,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내 진심인지 그 진심을 깨우고 그 진심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니고데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셔야 돼요.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모든 순간에서 영혼구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첫 문장을 붙잡고 실천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끝 문장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걸 첫 문장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데 진심에 도달하셔야 돼요. 적용 두 번째. 그러니까 연결해서 같은 얘기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 전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쓰죠. 영혼 구원. 이 거듭남에 깊은 관심을 가셔야 돼요.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2026년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깊은 영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은 청자 위주로 해볼게요. 영혼권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중에 70% 이거 다 알자. 70% 이거 알잖아. 여러분 바람 좀 맞아보신 분들이잖아. 근육 좀 만들어준 분들이고 영혼권 뭔지 모르는 분들 여기 30%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분들 위한 건 아니고 하여튼 알잖아요. 그렇죠? 경험해봤죠?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있을 때 내 진심, 아까 얘기했던 물과 기름, 내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마음이랑 다른 이건 뭐지? 내가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왜 기쁘지? 내가 마음이 갑자기 왜 뒤집어졌지? 라는 그 진심이 딱 느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혼권 느껴본 적 있다고, 그렇죠?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구원에도 이 단계라고 표현해 보죠. 단계가 좀 있잖아요. 이게 영혼구원을 자꾸 오로와 나싱으로 생각하시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런 질문이라고. 이게 또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제 아니 숨만 쉬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왜 받았냐 안 받았냐를 왜 물어봐. 받은 다음에 이게 살아서 애가 뛰어다니냐 밥은 잘 먹냐 그런 것까지 가야죠. 그렇죠? 영혼권의 1단계 뭐예요? 살았다는 뭡니까? 영혼권을 느껴본 적 있는 거지. 6개월 전에, 3년 전에, 7년 전에. 그래서 점으로 치면 한 7번 정도 느껴본 적 있어.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그래서 뭔 알아?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럼 이게 영혼권 1단계죠. 그렇죠? 그 순간 내가 느껴봤어. 진짜 그 예배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깊이 들어가서 뭔가 내 안에 느낀 적이 있어. 그때는 진짜 있어. 느낀 적이 있어. 7번 정도 10년 동안.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 쏟아져 들어온 마음으로 살아. 1년 365일. 이건 뭐예요? 영혼권을 받은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 안 가? 그 얘기를 그만 좀 물어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영혼 구원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선물 받았는데 이걸 뜯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짝 보고 어우 감사하다 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고 까먹고 사는 거잖아. 자, 이게 1단계라고. 아쉽잖아요. 2단계는 매주 이걸 느껴. 이건 1단계에 비해서 많이 이건 형님.
매주 이걸 예배의 자리에 가면, 기도 자리에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만났고 이번 주에 또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여기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렇죠? 매주 이거 엄청난 거.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셔도 인생 달라져요. 여기까지만 가서 죽어도 돼. 사실 막 너무 좋아. 근데 어디서만 좋아? 여기서만 좋아. 엘리베이터 1층에 딱 내리는 순간 다시 세상의 그 마음이 확 쏟아져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채워. 일주일 내내 그 마음으로 살아.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다시 주님 만나. 그럼 1년에 52일 살아있는 거지, 그치? 나머지 300 며칠 죽어있고. 그치? 여러분 이것도 훌륭하죠. 사실 훌륭해. 왜? 1단계인 사람이 볼 때는 와, 저런 게 가능한가? 매주 은혜 받아 저분은. 난 1년에 뭐 한 번 정도 받는데 엄청난 거지. 하지만 2단계지. 3단계. 아침에 사금할 때마다 은혜 받아. 그리고 그 중심이 어느 정도 유지돼요. 그래서 매일 내 영혼을 느끼고 살아가. 내 진심이 뭐라는 걸 느끼고 살아가. 그래서 사금할 때도 딱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내 진심으로 돌아오고, 운전할 때도 딱 내 진심으로 돌아오고, 내가 지하철 타고 딱 내 진심으로 돌아오고, 잠깐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내 진심으로 돌아와. 뭔지 알겠죠? 그 나만의 시간에서 내 진심으로 돌아와. 근데 일에 들어가면 일하는 나로 살아요. 일하는 나의 감정, 일하는 나의 의사결정 방식, 일하는 나의 생각, 거기에 가득하죠. 살림할 땐 또 그 방식으로 살아. 남편이랑 싸우고 와이프랑 싸울 땐 또 그 언어로 살아. 거기서는 쏟아져 들어온 마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내 마음이 쫙 있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쵸? 이 수준이 얼마나 엄청난 수준인데. 여기까지만 이르러도 이 사람은 나 자신으로서 기본적으로 나를 매일처럼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간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되겠어? 4단계에 가면 기본적으로 매일 주님께서 주신 마음, 하지만 내 진심, 내 영혼을 딱 느껴요. 내 진심이 있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딱 내가 느껴요. 내가 선하고 따뜻하고 에너지 있고 밝고 아름답고 그 마음을 딱 갖고 살아.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마음이 쏟아져 들어와도요, 그걸 내 마음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이 지점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딱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어떻게 내 마음입니까? 그건 자극에 반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돼서 어떤 마음이 생겨도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감정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나와 그걸 구별해서 인식해요. 근데 내 마음은 이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 주어진 마음과 싸워서 그 마음을 밀어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터에 들어가도, 어떤 관계성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 삶을 대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요. 이게 4단계. 5단계부터는 밀도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네. 여기까지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데서요,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 영혼권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압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5년 전에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처음 영접했을 때 얘기를 왜 해, 도대체? 그게 왜 아직도 하고 있어? 아니, 뭐, 처음 만나서 소개할 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한 단계씩 더 가야 돼요. 어쩌다 영혼권 경험해보신 경험만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마음 못 살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매주 느끼는데 일상에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근데 일상에서 내 마음이 지켜지긴 하는데 그걸로 살아가지 못해요? 넘어갈 수 있어요. 4단계가 가야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진다고 자기가 느껴요. 진짜 좋아, 이게 되면. 이게 되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짜증나는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 탁 오잖아요. 그럼 그때 탁 반응해서 기도해요. 왜?
내 영혼 지키고 싶으니까, 내 마음 지키고 싶으니까 그 순간 기도해요. 그 순간 변화되고 그 순간 살아나고.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으시면요, 계속 이 논쟁이에요. 어떤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는 거야. 야, 영혼 구원하자, 얘들아 영혼 구원하자, 얘들아 영혼 구원하자 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랑 제자들, 요 라인은 뭐 하고 있어요? 배우고 실천하는 거죠. 배우고 실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모아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저희 배우고 실천했으니까 저희 나중에 뭐 해요? 이러고 앉아있죠.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제가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앉아있죠. 대중들은 뭐 하고 있어요? 대중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 삶에 어떤 도움을 주세요? 저 눈 뜨나요? 저 걷나요? 저 먹는 문제 해결하나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의 일부이긴 하죠.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긴 하지만 어느 점은 자꾸 멀어지죠. 그렇죠? 계속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배우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 두 가지 관점만 접근하는 이 니고데모와 제자들의 라인과 대중들의 라인과 예수님이 계속, 야,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 틀린 건 아니고 아닌 건 아닌데 그거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계속 이 논쟁이 사복음서 내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깊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 속에서 계속 또 이 얘기네 그러지 마시고, 그 논쟁을 만날 때마다 난 지금 어디 서 있는가로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더 깊은 영혼권에 도달하려고 하실 때 복음서가 여러분들의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고 여러분들 어떤 지점을 넘어서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셔야 돼요. 그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미지로 갖고 있는 건데,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온 마음을 검은 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찐덕거리는 검은 바다. 이게 쏟아져 들어온 석유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쏟아져 들어온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잠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빛나는 영혼이 잠겨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잠겨 있을 뿐. 어떤 사람은 1단계인 사람은 이게 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거죠. 그렇죠? 2단계인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떠올랐다가 다시 잠기는 거죠. 떠올랐다 잠기고 3단계인 사람은 이게 절반쯤은 떠올라 있어서 그 물에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제일 중심에 내 진심이 항상 느껴지지만 사실 내 마음의 저변에는 뭐예요? 여전히 검은 바다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확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쫙 그 바다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진심이고 난 이걸로 살아가. 이 검은 바다는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쏟아져 들어오는 마음이지.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게 실존적으로 경험되는 순간이에요. 와 하면 된 거예요. 그때가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딱 느껴요. 전 어딜 것 같아요? 전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떠올랐다가 다시 빠져요. 다시 떠올랐다가 바다 위에서 위에 올라갔는데 추진력을 잃고 다시 또 빠지기도 하고, 이 공이 자꾸 날아다니는 게 제 상태. 떠올라서 별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쫙 이 바다와 갈려지는 게 제 올해의 꿈이에요. 제 진심으로 항상 이걸 느끼는 게. 난 이걸 해보고 죽고 싶어. 인생의 소망이란 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뭐 해보고 싶은데? 뭐 이루어보고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누려보고 싶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 시키시니까 하는 거고 감사하게 누리는 순간들이 있는 거지. 진짜 소망이라고 할 만한 건 이거예요. 바울의 소망도 이거였고요, 베드로의 소망도 이거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야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는 줄 알아?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야 하나님께서 날 왕으로 쓰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썼어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행복이나 감각이나 이런 건요 영혼관에서 오지요, 그 사람이 뭘 누렸는가 이루었는가로 오지 않아요. 그건 지엽적인 거라고. 그렇죠?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건 같은 얘기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갈급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영원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시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뭐 삶에 도움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그건 지엽적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어때요? 여러분, 보통은 일상적인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느끼는 게 여러분들 영원 구원의 도움이, 영원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하시는 50%로 줄이죠. 한 50%는 매일 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냥 사랑의 고백과 대화를 나누는 거. 여러분 연인 사이에는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사랑과 사랑을 딱 이렇게 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마음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제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아침에, 낮에, 저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들을 갖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나갑니다. 매번 예수 구해 주시오 이러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나가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들을 쫙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연인끼리 대화처럼 일상을 다 나누잖아요.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비장하게 뭐 하나님의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쭉 나눠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다 수용하시는,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다 수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들어주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어떤 제스처, 어떤 뭐 응답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난 좀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그거,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담겨있는 내 진심을 깨우시는 것들. 사실 넌 이렇잖아, 이게 네 마음이잖아, 깨우시는 이야기, 그 깊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머무르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로 안듯이. 그리고 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하고 그 사람의 수용 가운데 내가 평안을 얻는 거. 또 그분의 얘기를 내가 듣는데 그냥 어떤 지시처럼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진심이 느껴지는 이런 대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영혼의 구원을 경험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일상적인 사랑의 교제를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서 뭔가 시키고 실천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 지엽적인 부분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대화가 많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꿔요. 저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지키는데 삶의 현장 가면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결심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대화를 늘리세요. 일반적인 사랑의 대화를 늘리세요. 그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그 순전한 교제 속에 더 있으면 주님께 주신 마음을 지키고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편안하게 되는 지점이 와요. 편안하게 되는 지점.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경험한 걸 우리가 그런 영혼권의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가끔은요, 오늘 이거 할 건데 좁은 복음의 단어로 돌파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하로 떨어졌을 때, 혹은 어떤 단계로 진입하려고 할 때, 혹은 애초에 영혼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가 최초 진입을 하려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최초 진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마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때는 뭐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원에 대한 간구가 필요한 거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이 말씀 자체를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믿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대한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책에는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단순하게 내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믿고 알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좀 더 간구에 가깝죠. 간절함이죠. 왜? 안 믿기는데, 안 경험됐는데 믿고 알고자 하는 추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실 수 있어요. 내가 3단계예요. 내가 사금하고 중심이 느껴지는데 삶의 상황 속에 들어갈 때는 잘 안 돼요. 그때는요, 한 번 더 이런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맨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도 이렇게 돌파가 필요한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안에 이 진심이 떠오르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런 돌파하는 기도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열어 가십니다.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진짜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쏟아져 들어온 마음으로 사는 거 지겹지 않아요? 모를 때야 몰랐지만 되게 별로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과거와 환경과 욕망과 기질과 이걸로 다 설명되는 거 되게 별로잖아. 그건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데, 그럼 평생 그러고 사는 건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속는 거라고, 나를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에 종되는 거라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 내가 나로 사는 것처럼, 뭘 내가 나로 살아.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구만. 인간의 기본 욕망으로 다 설명돼요. 내 성장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다 설명돼. 그럼 그게 나니? 내 DNA, 내 기질, 엄마 아빠 기질, 내 기질로 하면 내가 다 설명해.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 할 수 있어? 자연현상이지? 그거 별로잖아요, 여러분. 별로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진심을 느끼신 적 있잖아요. 진짜 내 진심. 그걸로 살아보고 싶잖아. 그때가 진짜 자유가,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유하잖아. 쫙 떠오르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은혜 주시면 쫙 된다고. 상황이 돼야 된다? 상황이 돼야 되면 그것도 상황이 준 마음이죠. 좋은 상황이 준 마음. 그건 너니? 그게 너야? 진짜 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느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 좀 산다 싶으면 또 처박히고 또 처박히고 아니라 이게 일상적으로 사라지는 상태. 여러분들 이걸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큰 반응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예수가 얘기해도 다들 반응이 없었거든요, 얘기할 때. 여러분 복음서 내내 고민하세요. 예수님이요, 병 고쳐줄게 라고 얘기할 땐 사람들이 열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왕이 됐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으켰으면 예수는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혼권을 얘기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실 때 열렬하시다가 영혼권을 얘기하면 지루하시다면 나는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사복음서를 하는 동안 치열하게 여러분들 복음의 위치에 갖다가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관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갖고 이 복음서를 소화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되려면 일상적인 사랑의 경험이 필요해요. 일상적인 사랑의 경험.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성찬식 하는데 성찬의 뜻이 뭡니까? 성찬의 뜻이 내가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성찬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경험하셔야 돼. 1일 1식이지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 그렇죠? 이 큰 오해에서부터 걸어 나오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둘이 서로 사랑해.
5년 동안 이 사랑을 말미암아 둘이 되게 회복됐어. 이 사람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래서 5년 딱 사귀고 나서 와, 5년 동안 너무 고마워. 네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 거야. 나 이제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됐어.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감사했다. 안녕. 행복했고 다시 보지 말자. 이래요? 이건 하나님한테 이러고 계시잖아. 하나님, 그때 주님 아니었으면 제가 살 수 없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젠 제가 알아서 살게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돌보심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영혼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안 나오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돌보심의 은혜에만 빠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핵심에서 멀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5년 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요, 6년째는 절대 못 떨어져요.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제.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영혼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내가 매일 새로운 마음과 내 진심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럼요 6년 7년 8년 되면 하나님은 못 떨어져. 하나님 사랑 없이 하루도 못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루라도 없으면 내가 밥 굶은 사람처럼 내면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사랑의 공급,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도 이 찬양과 기도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영혼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가 오늘 체득했네. 그러면 난 오늘 망한 거잖아. 그치? 목사님 이제까지 제가 했었던 그게 뷰가 열렸어요. 그럼 그건 내가 이 설교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전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영혼권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미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새해 첫날 이거 느끼고 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감각하고 갑시다.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하늘보다 바다보다 너무 전형적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하나님 그래서 내 수치 찬양되었네. 내 모든 허물을 씻으셨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랑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좋아져.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찬양의 한 톤. 또 한 첨은 그냥 성경 구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하는 것.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는 것. 나를 구할 때 그 사랑을 붙잡는 것. 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 둘 다 그냥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는 내가 모릅니다. 그 크기를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찬양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을 좀 꺼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잠들어 있었던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온 마음,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 좀 해봅시다. 이것 좀 치워봅시다. 이 진심을 좀 사랑하게 해봅시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고백하고 나갑시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쏟아져 들어온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을 잃어버리고 진심은 상황에 묻혀있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쏟아져 들어온 마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내 그 진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깊이에 있는 이 선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에너지 있는 이 밝은 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먼저 여기서부터 자유해지는, 환경에 눌려있는, 상황에 눌려있는, 경험에 눌려있는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오늘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가장 원하는 구원 가운데 구원으로 사랑은 됩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됩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랑 못 느끼죠. 이 사랑을 기대하며 믿고 간구해 봅시다. 하나님,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한테 사랑만 잘 받아도 내 마음이 좀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경험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랑에 감사하시고 더 큰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나 하셨는데 나 믿사오니 이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을 초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들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들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함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 이 마음이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을 주시는데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을 주시는데 아버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만큼은 모릅니다. 아버지 그만큼은 모릅니다. 아버지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그만큼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배우고 실천하는 부분 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데 힘드신 부분 있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고 응답 들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마음에 지치시는 부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든 말든 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고 쏟아져 들어오는 마음이 나를 가득 채웁니까? 그 불안감이, 그 조급함이, 그 욕심이 나를 가득 채워요? 기도할 때는 이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나를 잡아먹습니까?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지금 하나님 거기서 내 영혼을 구하소서. 그 장면에서 내 영혼 구해달라고. 내가 거기만 가면 내 마음 다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내 영혼 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지치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잡아먹히는 부분들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그 장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장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여기서 나를 안아주시고 여기서 내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믿네. 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번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왜 떼십니까? 그 잔을 왜 나누십니까? 그것으로 뭘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매일 떡을 먹듯이, 매일 잔을 마시듯이 이 사랑이 너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기독교 전통이 이 순수함을 보존하고자 성찬식의 횟수를 줄였지만 초기 공동체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의 예식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 양식됨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성찬의 떡을 나누실 텐데 이번에 드렸던 그 고백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성찬의 떡을 통해 먹습니다. 성찬의 잔을 통해 마십니다 라고 예식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으실 때 이것이 그저 예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는 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상상하시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명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분잔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셨으니 그 사랑이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힘이 되어서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넘치길 소원하오며 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가 되어서